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마태,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결단을 우리가 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에서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 이 마태를 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니 이 세관은 장소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이 착복에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세리들이 있었던 이 자리인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 보기에는 참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였어요. 참 몹쓸 짓 하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세리였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리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걸어가는 길, 어쩌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로 이 세리와 비슷한 길이에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 누릴 것을 위해서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과, 결국 그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자인가, 누구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요,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왜 잘했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없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은요, 일체의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일체 차별 없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이것은 차별 없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 육체에 뭘 따라 지냈습니까?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질상 누구의 진노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는요, 다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없는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인 거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당시의 사람들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일 일이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이 명예살인 제도에 따르면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렸던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지중해에 있는 중동에 있는 여러분 여러 나라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여도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한 명씩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여인 돌로 쳐서 당장에 죽일 것 같이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 여인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다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아무도 그곳에서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다 모두 다 여러분 뭘 갖고 있었어요?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는 안 드러나지만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선뜻 들어서 돌을 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다 내려놓고 그들이 다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덜렁 앉아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를 치려던 자들이 다 어디 갔냐?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분이셨죠.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 여인, 죄 아무리 많은 여인이라도 주님께서는요 다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요, 우리가 의로워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병들었던, 오늘 우리가 건강하던, 지혜로운 자든, 오늘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많이 못 배웠던, 여러분 우리 혈색이나 형통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요 생명의 길로, 우리 영혼 멸망 길로 가고 있던 우리들을 영혼 구원받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는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엔 차별이 없어요. 다만 주의 부르심을 입고 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불러주셨어도 안 따르면 그는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어떻게 따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요 눈으로 봐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마음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요. 어떤 자를 불러주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 너 나 따른 사람 되라.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거절한 것이죠.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지옥 간다,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길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그대로 살아가시면 지옥에 갑니다. 분명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죠. 그런데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차별 없이 불러주셨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사는 길로 주님께서 분명히 내 영혼 주인 되셔서 영혼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분명히 불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길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이 바울은 참 죄 많은 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죠.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많은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도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바울을 불러주시죠.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죄를 뒷발질하게 고난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도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사도로 그를 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영생의 길에,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백성된 길에, 천국 가는 길에 올라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럽에서 크림 전쟁, 요즘에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전쟁이 있죠. 크림반도 그 옆에 있는 돈바스 지역 이런 데에서 막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뭐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근데 옛날 여러분, 이 러시아가 크림 전쟁을 했을 때도 이 영국하고 프랑스 연합군과 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 이제 영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말을 타고 전쟁을 했어요. 말 타고 전쟁에 처해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상처를 입는 자들마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 상처가 조금만 나도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덧나고 그곳에 골마가지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상처가 나는 사람도 100명 중에 98명은 죽는 거예요. 조금만 상처 나도 전쟁에서.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신문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당시에 이 신문에, 이 영국의 이제 신문에 전쟁의 결과, 그리고 전쟁에서 다친 부상한 사람들이 98% 죽고 있다라는 이 신문의 기사가 딱 뜬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게 된 게 뭐였냐면, 그때 나이팅게일이 이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프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이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야 될 자가 누군가?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심을 그가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문을 내게 됩니다. 나와 함께 저 전쟁터에 가서 그 부상병들을 치료할 사람들을 자원자를 모집합니다라는 광고를, 그가 돈 많은 귀족이었거든요, 나이팅게일이. 그래서 그것을 신문에 낸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 데리고 나이팅게일이요, 그 야전 병원을 이제 그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야전 병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환자들이 고치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대부분 죽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와서 치료해주고 소독해주고 이제 간호를 해주다 보니까 100명이 상처 나가지고 오면 98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전쟁에서 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나이팅게일은 참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그가 이제 병원을 건립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위생제도를 갖추게 되고, 또 간호제도를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요, 원래 신앙이 독실한 자였어요. 그가 이제 갖고 있었던 일기장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늘 인식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늘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로
오늘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길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순종하는 자를,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이 세리 마태집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구도 갔냐면 이 바리새인들도 그곳에 이제 간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어떤 자들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 종교의 법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정결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따라서 여러분 규칙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이 성경책을 이 필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거룩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집에 갔더니,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 계신 곳에 갔더니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 그러니까 창기하고 세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제자인 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끼리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아, 저 사람들 죄인인데, 아, 저 사람들 세리, 아우 보기도 싫은 세리들, 아, 보기도 싫은 저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있네. 손가락질하는 마음.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잘못이 있어요. 뭐가 어떤 잘못이 있느냐 하면 자신들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잘못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세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뻔한데 자신이 지옥 갈 것은 보지 못하고 뭔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죄 많은 사람들하고 왜 식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못된 판단과 비판과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들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는 것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 나는 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의로워. 여러분,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너희들은 죄인이고 다 지옥 갈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요만큼 신앙생활, 나는 요렇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고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 나는 지옥 갈 백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면 나는 지옥의 멸망길에 가장 밑에 들어갈 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는가? 성경에서는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교회 가서
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큰 소리로 일어서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맞는 사람이죠. 성전에 갔는데 고개를 들 수 없죠.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 세리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뭐한 자는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교만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은혜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와 누가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요? 세리와 창녀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뭐가 있어요?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는 뭐 있어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 하지 않았어요? 뉘우쳐서 믿지 아니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은혜를 얻을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세리든지 창기이 되었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사람은요, 나 잘 살고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없으면,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쳐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편 107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뭐 하는 영혼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은 만족을 주셔요. 또 줄인 영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해서 은혜를 달라고 줄인 영혼에게 뭘 줘요? 좋은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멸망길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길 이제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길은 없어요. 멸망의 길을 벗어날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셨을 때 차별 없는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믿음에 따라가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